지난주에는 한 주 연속곡 쉬었고요. 오늘 이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를 공부할 차례인데 여러분 5가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추천서. 여러분 취업을 하려면, 청년들이나 어떤 사람이 취업을 하려면 내는 서류들이 있죠. 뭘까요? 첫째로 뭘 내야 됩니까? 이력서, 레주메, 이력서를 내야 되고요. 이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학력이 어떻고 내가 이 일에 자격적인 뭐가 있고 이런 걸 쭉 공식적인 그 사람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요즘 청년들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 막 골몰하면서 신경 쓰는 게 있잖아요. 자소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여러분 특징이 뭘까요? 자기 개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이력서에 기록하지 못하는 사적인 것을 자꾸만 기록합니다. 내가 어떤 배경에서 자라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셨고 우리 집안의 배경은 어떻고 이력서에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을 쭉 기록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제3자의 추천서입니다. 추천서가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추천서 문화가요 그렇게 바르게 정착이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누구 추천서 써달라 그러면 정에 못 이겨가지고 없는 것도 쓰고 그리고 사실 아닌 것도 좋게 막 미화해서 쓰고 이래서 사실은 개인적인 이런 추천서가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이게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지금 문화 가운데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자의 추천서가요, 사실은 이력서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바로 여깁니다. 그만큼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화가 마련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은 뭡니까? 또 그대로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회사나 아니면 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제3자가 써주는 이 추천서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추천서를 몇 번 이제 쓴 적이 있어요. 제자가 미국에서 석사과정도 하고 지금 아직까지 박사과정 공부 중에 있습니다. 박사과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꼭 추천서를 요구를 해요. 근데 추천서를 얼마나 신뢰를 하는가 하면 추천서를 쓰는 저에게 만약에 이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공부를 다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재정적인 재정적인 부분까지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 그것까지 같이 써달라고 할 정도로 제3자의 추천서를 쓰는 사람에게 그 정도까지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재정보증서까지도 다 써줬어요. 다 써주고 또 지금 우리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정승우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영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사실은 제가 추천서를 다 썼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천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인적 사항이 무슨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은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제3자의 추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그러지를 못하지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바울이요 이런 추천서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운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뭘 했습니까? 향기. 전부 비유적인 표현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 복음을 전한 사람과 복음을 받은 사람과 이 관계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거든요. 어느 정도가 하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전도자를요 지금 배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배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관계를요 어떻게 바로 정립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사적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적용되는 이런 바로 문제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만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추천서는 제3자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대개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잘 아는 사람이 추천서를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천서를 쓸 때 대개 정에 이끌려 그 사람에 대해 객관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은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일을 맡길 때 타인의 추천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거짓됨이 없이 추천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서 서로가 추천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사람을 다른 지방에 보낼 때 추천서를 써 보내었는데 이런 일로 발생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이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자, 1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의 말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자천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천이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뭡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셀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바울의 특징이 뭡니까? 바울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무슨 목사 임명장을 받은 사람도 없고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선교사로 무슨 뭡니까? 어떤 뭐 자격증을 부여받지도 않았고,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와 다른 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만남이 있었습니다. 큰 객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바울 신학의 바로 핵심이거든요.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실은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특채된 거 아닙니까? 12사도와 차이가 있는 건 12사도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다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임명을 받은 거죠.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바울이 가르친 이 바울의 복음이 어디서 나왔냐? 지 머리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준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별의별 논쟁이 다 있는 게 바울 신학의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이거요. 바울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12제자와 바울의 차이점은요. 12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배움을 받았지만 약한 부분이 뭔가 하면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유대주의를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이 유대주의를 극복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바울로 하여금 회심을 체험하게 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무슨 자격증, 추천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도대체 이 어떤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때 이 고린도서 신성이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모교회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겠죠.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정통교회죠. 그죠? 그래서 어디로 파송을 받거나 뭐 하거나 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뭘 받고 왔을까요? 추천서 이런 걸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어떤 사람이 아마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셀프 추천, 자기가 쓴 추천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거짓 선생인 거예요. 이 거짓 선생이 뭐 자기가 쓴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 가면 좋다 이래 하면서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러면서 교인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교인들의 마음을 다 빼앗은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통성이 있는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인데 이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일종의 말하면 접수를 한 거예요, 이게요. 고린도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왔으니까
다 믿었을 거 아닌가요? 교인들이 이제 마음이 다 설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요. 사도권에 대한 굉장한 도전인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뭔가 하면요. 지금 교회가 자꾸 바울을요. 사도가 아니라 하면서 배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나는 정통성이 있는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교회의 중요한 모든 결정을 앞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로부터 일종의 몰아내려고 하는 바로 이 획책이, 계획이 바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도하는 것은 뭘까요? 바울은 추천서 같은 이런 게 자격증 같은 게 눈에 보이는 자격증 같은 게 없으니까 결국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뭘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울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이제는 다 우리들이 다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 거짓 추천서를 가지고 온 거짓 교사들과 함께 이제 이 바울을 이제 내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무슨 목사 안수증, 그리고 뭡니까 선교사 파송증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요.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이 추천서가 있어? 사도로서 추천서가 있어? 이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도권에 대한 굉장히 큰 도전이고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2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2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추천서가 필요 없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바울이 2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뭡니까? 추천 쓰고 편지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는 제3, 제4, 무슨 추천서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편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가르치고 해서 너희들이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했고 성장했고 이것 자체가 뭘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추천서고 편지인데 세상 눈에 보이는 추천서는 편지는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자기소개서 같은 자소서 같은 내용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여러분요.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수요 예배 시간 공부를 다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쭉 보시면요, 특별히 1장 11절 이하로 쭉 보시면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또 자신이 또 회심을 할 때에 체험했던 체험, 그리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바 사막에 가서 얼마 동안 있었고 다시 누구의 인도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자기 소개서를 쭉 얘기를 다 합니다. 회심 이후에 어떤 배경 과정들 전부 얘기를 다 합니다.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되었고 누구의 명령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사람의 부르심, 사람의 명령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 보시면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이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배움을 받았고 복음을 전해 들었고 했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 자체가 증인인데 너희들이 증인인데 왜 새삼스럽게 나에게 무슨 자격증 같은 추천서 같은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 하느냐. 나는 그런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솔직하게 이 부분을 좀 적용을 해 보아야 되는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요,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여러분 아주 흔한 문제예요, 이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음이 그냥 서로가 막 감정이 좋을 때는요, 뭐 평상시에 좋을 때는요, 막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얘기합니다. 간 빼주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잖아요, 여러분. 간을 빼줄 때까지 그렇게 막 좋을 때는 막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뭔가 좀 뒤틀리기 시작하면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꼬투리 잡으면서 횡설수설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 사도직에 대해서 보험 전도자직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고요. 이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뭡니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무슨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목사 안수증, 사도증,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이 말입니다. 스스로 셀프 추천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인데, 사실은 의도가 뭔가 하면 바울로 하여금 바울을 내몰려고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요.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한국 교회 지금 이 한국 장로교회의 목회 가운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뭐가 어려운가 하면요, 자꾸 말입니다.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자기들에게 맞추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축복해주고 성경대로 여러분 목회하면요, 여러분 전부 다 관계가 다 틀어져서 성도들이 자기들 요구 안 들어준다고 좋을 때는 막 간이라도 빼질 것 같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뭔가 좀 비위가 틀리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목사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쫓아내려 하고요. 막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날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벌써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뒤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시고, 여러분, 그게 사실은 여러분 자격증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요? 자격증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요, 또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종이에 쓴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죠, 그렇죠? 그걸 말씀하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3번 문제 또 읽어보실까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무엇이며 덧붙여진 설명이 무엇입니까? 자, 3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바울이 쓰신 여러분 위대한 이유가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고 편지라 이렇게 하더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주님이요 사도를요 바울을요 매개철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주님이 펜이나 붓으로 뭡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고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썼다는 겁니까?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요, 바울은요 일종의 유통업자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통업이 뭔지 아시죠? 그죠? 뭡니까? 물건 여러분 떼다가 팔고 하는 게 유통업자 아닙니까? 바울이 여러분 사실은 복음 장사꾼이죠, 그죠? 여러분요,
복음 장사꾼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바울을, 그러니까 이 바울을 붓이나 펜으로 사용을 해서 바울은 이 복음이 유통 장사를 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결국은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믿고 회심하고 바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울을 붓으로 펜으로 사용해서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는 뭐로 쓴 것이 아니고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뭐로 썼다고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로요? 영.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어디에 썼다고요? 육의 마음판에. 옛날 성경은 신비에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일단 먹으로 쓴 게 아니고 뭘로 썼다고요? 영으로 썼다. 먹으로 썼다는 말은 뭐며 영으로 썼다는 말은 뭘까요? 먹은 지워질 수가 있다. 예, 좋은 설명이죠, 그죠? 여러분, 이걸 조금 먹으로 쓴 거하고 영어로 쓴 거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걸 조금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바울을요, 이 복음 장사꾼이라고 유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여러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서 바로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시면요, 텔레비전 광고 선전하잖아요. 광고 선전의 특징이 뭡니까? 광고 선전의 특징은요, 어쨌든 선전을 자꾸 반복을 해서 듣는 사람이 결국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귀에 그냥 틀어박히도록 그냥 세뇌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뭐며 광고죠, 그죠? 여러분, 사실은 추천서를 쓴다, 편지를 쓴다, 이런 것도 뭡니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영어로 쓴다라는 건 붓으로 펜으로 쓰지 않고 영어로 썼다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썼다는 게 특징이 뭘까요? 영어로 썼다는 건 성령으로 딱 쓴 거예요, 이게요.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붓이나 펜으로 쓰면 뭡니까? 여러분, 지워질 수도 있고, 그 추천서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허물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영어로, 성령으로 쓰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한번 딱 찍어버리면 어때요?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더 분명한 내가 사도된 증거인데 또 다른 무슨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 뜻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여러분, 일단 이제 편지를 쓰는데 뭡니까? 붓으로 쓰질 않고 뭘로 썼다고요? 먹으로 쓰질 않고 영어로 썼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어디에 썼는가 하면요, 어디에 썼다고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여기서 또 둘을 또 비교하고 있잖아요. 뭘까요? 하나는 돌판, 하나는 뭡니까? 마음판. 여러분, 이 돌판에 새겼다라고 하는 이건 여러분, 얼른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구약 성경에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돌 위에 십계명을 새긴 것을 그걸 지금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언약을요, 십계명을 왜 돌 위에 새겨 주셨을까요? 돌 위에 새겨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돌 위에 새긴 것은 어쩌면요, 의미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십계명의 계명의 내용이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있어, 영원성을 어떤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주시질 않고 돌에다가 그냥 성령으로 그냥 막 그 세계가 주셨다고요. 말로서 들으면은 사람이 듣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세대가 지나면 또 뭡니까? 또 전수해야 되는 문제도 생길 것이고, 또 지워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뭡니까? 이 언약이 영원하기 위해서, 영원성을 위해서 어떤 돌이 새겨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 위에 새겨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돌 위의 약점도 여러분이 있잖아요. 돌 위의 약점이 여러분 뭘까요? 일단 돌비는 깨진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일단 돌비는 뭡니까? 돌비는 우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언약이 중요한 말씀이 돌에 새겨져 있지만 그걸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슴에 여러분 어떻게 돌을 넣겠냐고 얘기해요. 돌을 일단 가슴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다음에요.
여러분, 모세가 돌 위에 새겨서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춤추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깨뜨려 버렸잖아요. 깨어질 수 있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요, 더 문제는 여러분 돌 위에 새겨진 거는 뭡니까? 이걸 어떻게 뭘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먹으로, 펜으로, 붓으로 쓰지 않고 성령으로 말입니다. 돌에 새긴 것이 아니고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딱 새긴 건 어때요? 이거는 한 번 찍히면 뭡니까? 지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고요. 언제든지 마음에 늘 모시고 있을 수 있고요. 돌 위하고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나는 너희들이 추천서가 다시 쓸 필요 없다는 거. 왜 쓸 필요 없는가 하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를 말입니다. 붓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마음판에다가 도장을 찍듯이 믿음을 가지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없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이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적용을 해보았어요. 뭘 적용해 보는가 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조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조는 사람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저렇게 졸아가지고 저렇게 졸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생기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요. 되게 많이 아멘 하시는데 어떤 분이요, 진짜 잘 졸아요. 성경 이렇게 설교 말씀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설교했던 말씀을요, 그걸 얘기 막 하고요. 그걸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 얘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을 이기는데도 보니까, 졸면서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해요. 어려움도 다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 얘기해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 역할을 할까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남편들이 내가 너무 졸음이 와서 예배 못 오겠다 그래 하더라도 데리고 오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재미없다, 졸린다 하더라도 졸면서도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다 이러면서 자꾸 모시고 와야 돼요, 여러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는 다 몰라요. 어떻게 작동하시는지 다 모르지만 저런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 듣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나게 하시고요. 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말입니다, 다 이기게 하시고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종이로 쓰고 붓으로 쓰고 돌에 새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신약 백성들이 여러분 축복이죠, 이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이 새겨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몇 번 할 차례입니까? 4번. 자, 4번까지 읽어보실까요? 4번까지 읽습니다. 바울은 다른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4절 5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유명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마음판에 꼭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뭔가 하면요, 이 같은 확신이 있다. 바울이 확신인 거예요. 확신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은요,
요즘 세상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요즘 세상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좀 하는 것 있으면 뭡니까? 이만 부풀려서 선전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알리고 이래야 뭡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시대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하든지 남은 뭡니까? 자꾸 비판을 해야 어떻습니까? 내가 똑똑한 사람으로 자꾸 인정받는 그런 시대이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괴상한 시대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요, 세상에는요 좀 나타낼 만한 것이 있으면 자꾸 드러내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 앞에서 말씀한 대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일은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거나 은혜를 받거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 성숙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게 변화되는 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거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말씀으로 이만큼 알게 돼서 성숙했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신앙은 사실은 거의 다 내면화돼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성령의 작동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은혜 받은 것, 내가 성숙한 것, 성장한 것,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것, 여러분 이거는 보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자랑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무슨 딜레마입니까? 세상은 뭔가 자꾸 떠벌려야만이, 드러내야만이 남들이 알아주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도대체 그런 요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떠벌리고 자랑은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성경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요, 자기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 있던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만족을 얻지 않아도 뭡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만족 안 얻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의,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떠벌려서 사람들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은 그게 진정한 만족이지, 사람으로부터 굳이 구태여 인정받으려고 떠벌리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뭡니까? 특징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예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요. 가장 좋은 예를 들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요, 그 창세기에 보시면 이 족장들 가운데서 참 드라마틱하게 그의 생애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기 이전까지 그가 훈련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 감옥에서 좀 너무 비참하게 여러분 이제 굴러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힘을 삼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보여주신 그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있고, 사실은 뭡니까?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 사람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무슨 보여준 비전을 믿고 이 훈련되어 가는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이 이러면 알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는데, 하나님은요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자기의 종들이요, 자기 사람들이요 내면적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변화받고 성숙되고 한 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헤아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 헤아려 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을 딱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는 뭡니까? 혜성같이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요셉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요셉도 여러분요, 햇승같이 딱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드러내신 여러분 수단이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기근이었죠. 기근이요. 애굽의 기근이었죠. 국가적인 기근이었죠. 햇승같이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얄랑궂게 말입니다. 뭐 인정받고 박수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그 인정받으려고 자꾸 떠벌리고 내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셔서 또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시고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만족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추천서나 편지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저에게 자꾸 적용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 아닙니까? 자꾸 이제 목사의 세계에도 자꾸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요즘요, 이 목사님들 세계도요, 이 완전히 이 세상이 다 들어와 버려가지고 희한합니다, 여러분요. 목사가 목사 보고 희한하다 하니까 좀 이상한데 사실은 희한합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희한한가 하면요, 목사님들도 이 사고방식이 이 세상 것이 다 들어와 버려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피하라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다 자기를 자꾸 피하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말입니다, 총회적으로 무슨 몇천 명이 모이는 무슨 이렇게 교육이나 부흥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요, 거기 오는 강사 목사님들이 여러분 누가 오는 줄 아시는가요, 여러분? 어떤 분이 강사로 오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강사를 가게 되면 열심히 말씀 전하고 그것도 감사하게 또 강사비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천만 원 강사비를 내고 내가 설교하러 가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그래서 말입니다, 교단적으로 행사하는데, 여러분, 집회하거나 행사하는 데는 목사님들이 전부 뭡니까? 강사비를 내고 가요. 그것도 말입니다, 10만 원, 20만 원 낸 게 아니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고 강사를 하러 간다고요. 그래서 왜 저러느냐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결국 뭡니까?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이게요? 피하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이 세상이 따로 없구나, 이게. 이 세상이 따로 없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뭡니까?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실까요? 몇 번 할 차례입니까? 5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그 문제에만 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상의 발전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문제에 편지의 비유로 말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 아래에서 자신의 직분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6절 같이 읽으실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바울 서신이 여러분 이 성경의 정경으로 우리에게 일으켜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지금 이 문제에만 답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에 대해서 나아가는 겁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나아가냐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직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도로 뭐 추천서 편지 가져왔니 안 왔니 이런 거 자꾸 따지는데 자기가 사도된 것은 뭡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힘이나 자격이나 무슨 인정하는 뭐 발부하는 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사도가 되어 새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비교를 하고 있는데 대조를 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요. 율법 조문과 뭡니까? 영. 이걸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 율법 조문은 뭘까? 율법 조문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하자면 문자라고 하는 뜻이고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은 뭘까요? 형식이나 절차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 하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사도직은요 바로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지 무슨 뭐 형식이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된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율법 조문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 이걸 우리가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바로 이해를 하려면요, 뭘 우리가 대조해서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이해하면 됩니다. 옛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은 구약의 율법이고요.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로 그를 믿는 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을 받은 새 언약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걸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옛 언약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은요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이게 죄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죄인 것을 알게 하고 깨닫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율법의 한계가 뭡니까? 가장 큰 한계가 뭔가 하면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을 살립니까? 못 살립니까? 살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율법 조문이 아닌 뭡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무슨 뜻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종이를 쓴 추천서나 무슨 증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인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 확증을 주시고 한 이 증거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력서 내세요 이래가 이력서 냈잖아요. 그 어떤 장로님 그거 아직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이력서를 보면요, 제가 목사 한 수 받은 지 제가 올해 목사 한 수 받은 지가 딱 31년째 됩니다. 1993년도에 제가 목사 한 수 받았으니 올해 지금 31년째에 해당됩니다. 제 목사 안수 받은 지는 1993년도 10월 13일 날 수도노에서 안수 받고 안수증도 받았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우리 교회 또 와서 담임으로 부임하면서 목사 위임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뭡니까? 위임패를 저에게 줬어요. 제 방에 가면 위임패가 다 있어요. 누구도 뭡니까? 누구도 제보고 목사 맞니? 위임 목사 맞니? 이렇게 못하죠, 여러분요. 그렇지만, 그거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어쨌든 뭡니까? 복음에 대한 뭡니까? 영혼에 대한 뭡니까? 사명을 주시고, 제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이건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몰라요, 여러분요. 제가 무슨 사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또 사명 받고 뭐 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만 뭡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뭡니까? 또 인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뭡니까? 목회자로 세웠을 때 주실 때 뭡니까? 여러 가지 확신들이, 이 성령의 확신이 눈에 보이는 뭐 안수증이나 뭐 목사 위임패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제 문제 말입니까, 이게요? 여러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요. 종이에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마음판에 새긴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적용 문제가 6번 문제 나오는데 6번 하기 전에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장로님 직분 받으신 분들 여러 분이 있고, 권사님 직분 받으신 분들 여러 분이 있고, 안수집사 직분 받으신 분들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요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 왜 그렇게 자꾸 장로가 되려고 하고 말이야? 왜 그렇게 안수집사가 되려고 하고, 왜 그렇게 권사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런 생각이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직분 받고 나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런데도 왜 그렇게 자꾸 받으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남들에게 뭐 집사보다는 권사가 나은 듯해서 그런 건지, 뭐 집사보다는 장로가 나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뭡니까? 그게 직분이 뭡니까? 자기에게도 뭐가 될까요?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안 그러고 여러분 받아놓고 뭐 종이좀 가지고 있고, 나 언제 뭐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무슨 복이 되겠냐고요, 그게요.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보고 자꾸 추천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추천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천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슨 쩐가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셨고, 그리고 이방인을 사도로 부르셨고, 성령 인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실까요? 6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슨 자격증 같은 것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처럼 종이 위에 쓴 어떤 것으로 군의를 삼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넘치는 성령의 은사로 무질서했다가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영향으로 율법주의로 돌아서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미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죄의 멍에를 지르는 것을 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형식은 약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격식이나 형식을 따진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영으로 사람이 살아나면 저절로 예의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화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가지는 직분도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서 직분이나 형식 그 자체로 만족하면 율법 조문에 죽은 것만 남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도적인 제약으로 복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누어 봅시다.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요. 뭘 나누어 봐야 될까요, 여러분요? 뭘 나누어 봐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교회의 직분자가 된 것, 어떤 사명을 받은 것, 여러분 형식과 제도, 의식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이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종이에 쓴 여러분 추천서 없어도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 주시고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요 하셨잖아요. 이것 소중히 여기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고요.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